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야고보서 강의를 잠깐 멈추고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끔 하얀 바탕에 까만색으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굴도 없이 뒷모습의 금은색 형태만 그려놓았는데 그 그림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여백에 채워질 때쯤이면 아마도 그 이야기는 이별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인생에서 동행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 동행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물 많은 인생을 한순간 사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영원히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권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도 그친 어느 평화로운 말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여 고백한 시입니다. 젊은 날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던 자신을 회상하며 일평생 동행하시며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며 그 고백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1절에서 4절까지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고 5절은 현재에 베푸시는 은혜를, 그리고 6절에서는 미래에 임할 은혜까지를 확신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젊은 시절 자신이 목자였던 다윗이 목자와 양을 비유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성질이 온순하고 힘이 약해서 항상 사나운 짐승으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심한 근시로 눈이 나빠서 눈앞에서 무엇이 움직이면 무심코 돌아다니며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 몸이 무겁고 털이 많아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임신했을 때는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기적이라 목자가 없으면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마음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이고 연약하여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혼자서는 잘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간신히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넉넉하고 풍족하여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넉넉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에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내면의 공허함, 즉 영혼의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1절에서 언급한 여호와인데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참된 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채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물질의 부족함도 채워주셨고 병마를 물리치며 육신의 부족함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적인 부족도 다 채워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70장 3절 4절 가사가 바로 이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인데 다윗이 지난날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했던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다시 그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골짜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산 같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 사이에 끼어 있는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힘들게 합니다. 절망과 한숨과 고통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산들을 바라볼 때 나로서는 도저히 그 골짜기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골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망의 골짜기, 문제의 골짜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며 괴롭혔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의 축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비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눈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하인들이 하는 것인데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단지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주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은 언제나 내주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 평생에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설파한 철학자 파스칼은 탕세라는 책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계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갈대이다. 그를 부수는 데는 전 우주가 무장하지 않아도 된다. 한 줄기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물 한 방울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죄에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서 그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과 목적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뿌리 깊은 죄성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한 방울의 물에도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며 그때마다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평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만남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섭리가 부족한 우리를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복된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안식할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셔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